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저번 주에는 다른 교회 이제 부흥회 차 제가 부흥회 인도하고 왔는데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제 혼자 선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이 작다고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호흡하며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도 저희 교회보다 규모도 더 크고 그리고 막 정말 살아있는 좋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 귀하시다.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목회자로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새겨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보다 반보만 앞서가라. 성도님들보다 반보는 앞서가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 목회자들은요 직장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이제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천국 가서 내가 아담을 반드시 만나볼 거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고 월요일 날 직장을 가야 되니까 아담을 반드시 내가 만나서 한번 따져볼 거야.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이렇게 직장으로 이렇게 또 파송되어져 가십니다. 만만치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내일 출근하시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도 저희들도 주중에 교회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중요한 사역이고 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신방을 하고 저희가 찾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도록 말씀으로 저희가 수종 듣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면요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적절하게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기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제가 기도만 하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요구하면 어떨까 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 그만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하여간 주중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그리고 삶의 터전 직장이 있으시죠. 열심히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저희 목회자들은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출근해서 함께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의 생각과 결정이 성도님들이 따라오기 힘든 정도로 저희가 너무 앞서가 있다면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따라오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정권 밖에 있으면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실 수 있는 반경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리드하고 인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공동체가 자라나는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늘 품고 있는 이 마음, 목회자는 반보는 앞서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반보는 늘 앞서가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고려해서 여러분들보다 반보는 앞서가야 하지만 반보만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 목회의 아주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야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못하면 포기하고 절망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에 중요한 예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찬양 나오면 어떠십니까? 안 불러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못 불러요. 모르니까 못 따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민석 목사님께 늘 강조하고 부탁하는 것이, 목사님 요즘 찬양 좋긴 한데 아는 찬양 많이 불러주세요. 모르는 찬양은 수요 예배 때도 부르고 금요 예배 때도 부르고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불러주세요. 제가 늘 당부하는 당부입니다. 맞죠 우리 최 목사님? 맞으면 끄떡끄떡 끄떡끄떡 잘 듣고 계세요 지금. 따라갈 만큼만 저희가 앞서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져요. 앞에 말씀 9절 말씀에 이러므로로 시작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을 때 9절에는 이러므로, 낮추시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며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저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외모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본질과 태도까지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따라갈 수 없는 절망의 길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 가운데 은혜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자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막상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라, 낮아짐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에, 그냥 바라만 볼 수 없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이고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랑하는 성도들아, 절망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반보가 아니라 백보, 천보, 만보, 아니 우리 사정권 밖에 저 멀리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예수님 바라보면 절망할 수 없는데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선포는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번역본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가장 원어적으로 푸른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work out, 무엇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이루라고? Your own salvation, 너의 자신의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나라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요,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나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구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예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구원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잘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착하니까 구원 줄게, 너는 못되게 살아가니까 너는 구원 안 줄게,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도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자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구원을요 과거형으로 자꾸 과거에 일어난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 이것은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과거가 언제냐?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요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의 개인적인 정말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그러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 나중에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는 영화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 그것이 미래형 구원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것을 칭의, 영화, 성화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을요 그냥 한 단어 구원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구원은요 그 두 번째 측면인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요, 이 현재적 구원을 영어로 신학자들이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자주 표현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미 칭의를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언제요? 세상이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처럼 살아도 우리가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아직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요,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의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데, 여러분,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 그 방법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두 가지로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시작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칭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집에, 아파트의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어떤 아줌마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순종하라. 이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너희의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는요, 같은 겁니다. 이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 순종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초반부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믿지 않았을 때 불순종의 자녀래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지독하게도 말 듣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항상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요, 공포 영화를 보거나 귀신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웃고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부 예배 가서 제가 이 설명을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전설의 고향. 제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을 했습니다. 저는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요, 언제 봤느냐? 아마 주일인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러 간 시간에 누나들과 저는 이 전설의 고향을 봤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떤 여인이요, 머리를 풀어요. 그런데 하얀 소복을 입어. 그런데 이 여인이요, 머리도 없이 나타나가지고는 내 머리 내놔라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 마음에. 그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파주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파주에서 이렇게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계시죠. 근데요, 여러분, 그런 전설을 아십니까? 자유로를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어떤 여인이 손은 흔들며 차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긍휼한 마음으로 세워야 돼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전세례고양을 보면서, 공포 영화를 보면서,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조심스러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 남자 아이들 보면요, 천지도 구분 못하고 까부는 아이들이에요. 얘들이 중학교 아이들 보세요. 제가 우리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6학년 아이들과 제가 축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게 미친 듯이 축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이 지나서 더 미친 상황이 되는 게 중학교 남자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장난기 많은 중학교 아이도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지나가면요, 갑자기 조심스러워집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식해서 언행을, 말도, 행동도,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코람 데오를 사용하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라는 신전의식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화의 길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볍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숙함과 경외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어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신앙생활을 너무 우습게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럽의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건물은 교회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을 가보면 가장 높은 건물은 교회고 거기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시의 중심에, 제일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면 여러분, 다 거기마다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가장 높은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가장 무서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교입니다. 요즘은요, 권징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출교가 뭔지는 알지만 그 출교의 무서움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출교가요, 교회에서 나가는 벌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해벌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하면 교회에서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냥 교회에서 나가는 정도의 벌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추방되어지는 벌이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천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처럼 출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벌이 출교였습니다. 출교. 그래서 그들은요, 이 신앙생활을요, 아주 무겁게 했습니다. 쉽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생활, 신앙생활, 이 성화의 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을요, 아주 무겁고 장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가벼워졌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이 아직 연결지 않은 분들은 동아리 정도, 내 마음의 안식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10년, 20년, 30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신 분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문을 한번 보았는데 국민일보 더 미션이란 코너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6.25 와중에도 지켰는데 여가 취미의 발목 잡혀 멀어지는 주일 성수. 조금 감이 오십니까?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주일 예배에 불참할 수 있다.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 그런 거를 리서치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8명, 저기 77,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이 폭설, 태풍 등 악천후가 있으면
주일날 예배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가관입니다. 이 외에도요, 저 밑에 보시면 나들이 등 야외 활동 때문에 나는 주일 성수 안 해도 됩니다 라는 것이 55%, 주중에 너무 일이 바빠서 잠이 부족하니까 주일날에 조금 자야 되니까 수면 보충 때문에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됩니다 54%, 친구들과 만나야 되는데 주중에 바쁘니까 주일날에 만나야죠 51%, 더 가관입니다. 야구 보고 축구 보고 농구 보고 심지어 골프 친다고 여러분 스포츠 경기 관람 때문에 주일 예배 빠져도 됩니다 하는 분이 42%. 여러분 이런 이유로 예배에 불참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왼쪽에 보시면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 저거는요 어떤 조사였냐면 대학생들, 기독 대학생들, 예수 믿는 대학생들 가운데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 우리 친구들이 22%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표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통계는요 70여 년 전에 생사의 갈림길, 그 전쟁통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고수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올곧은 신앙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어땠습니까? 북한군이 계속 밀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계속 우리는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부산, 광복동, 남포동, 영도만 남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영락교회 있잖아요.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피난 오고 그래서 부산에 세운 영락교회가 또 다른 부산의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 부산 영락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설교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영락교회 35년사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북계군의 남침 보도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으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4천여 명의 교우들이 예정대로 모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전쟁 중이었습니다. 언제 북한군이 쳐들어올지 못하는, 그래서 빨리 피난 가고 빨리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천여 명의 영락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영락교회 35년사에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설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한국군을 비롯해 유엔군들 참전 용사들도 전쟁 중인데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겁니다. 여러분 1950년 9월 28일 서울중앙청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누구예요? 유엔군 모습입니다. 그 전쟁통에도 저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을 놓고 생과 사를 놓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 신앙의 여정,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먼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 속의 얘기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7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벼워져 버린 이 시대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기호식품처럼 취급되는 취미생활보다도 못한 믿음생활. 여러분 우리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장 마지막으로 현재 구원의 법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화의 이 주도권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행하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네르게인이 영어로 번역되어질 때 에너지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반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정권 밖에 우리 주님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나 빌립보 성도들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이루어 가야 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강력한 구원의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요, 단번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도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ING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묻어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희생까지도 불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점,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우리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 성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까지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지만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이 성화의 길을,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 한 주간 또 만만치 않은 험한 길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험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흔연히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성화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셔서 여러분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